참 고마워요. 이렇게 저녁에도 오시고 또 내일 새벽에도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한번 이렇게 안마 한번 해주실래요? 피곤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꼭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꼬집지 마시고 괜히 또 옆구리 쿡쿡 찌르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 애쓰셔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적당히 이렇게 뒤돌아서서 또 옆에 있는 분도 하시고 예. 창세기 40장에 드디어 우리가 왔는데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는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49장에서 죽죠. 몇 살에 죽느냐면 147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147세는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데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적어도 110살까지는 사세요. 이제 두 사람의 죽음 문제를 창세기에서 이제 마감으로 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풀이 울면서 입 맞추고 누구보다도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어느 형제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 어느 형제보다도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 묻습니다.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자, 그래요.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그러면 나쁜 데서 좋은 데로 가면 환영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대답 잘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춤을 춰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춤추실래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장례식장 가서 막 운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때 저 사람 믿음도 없이 저렇게 우느냐고. 아이고 상 당해봐. 눈물이 나오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냥 절규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이제 중동에서의 마지막 이별의 키스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은 수종들은 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수종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주치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치의가 계속해서 아버지를 돌봐줬던 거죠. 그 주치의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아버지의 몸을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향으로 처리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걸 엠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엠범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부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애굽의 장례식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미라로 만들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만 미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이 이 미라에 대한 기술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벌써 3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 정도의 기술이 있었어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말하죠. 피라미드라든지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미라가 있잖아요. 벌써 수천 년 전에 미라 처리한 그 시신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애굽이 미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해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 탁월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자기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부 처리를 그렇게 명령을 하죠. 3절에 보시면은 며칠 걸려요? 40일 걸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방부 처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도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냉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말이죠 한 달이든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벌써 창세기 50장에 이 시절에
냉동 시스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기온이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러면 낮에 엄청나게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40일 동안 시신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미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뛰어난 미라 만드는 방부 처리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0일에 걸쳐서 이 야곱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장례식을 치르는데 며칠 걸려요? 70일 동안. 세상에 이런 장례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달만 장례식을 치루어도 세상에 지금 한 달 동안 장례식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 잘 둔 덕분이에요. 아들 누구? 요셉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하나가 잘 되면 부모가 그 덕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70일 치를 수 있을 정도까지 자녀 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가 잘 되니까 그 아들 덕을 보고 아버지가 70일 국장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보면 보통 국장이 아닙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40일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뭘 했어요? 애굽 전체 국민들이 전부 다 애도를 하고 국민들 전체가 다 슬픔을 함께 공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잘 둔 덕을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서 70일 국장을 통해서 장례식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아는 것이 있고 세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아는 거, 언제, 모르는 거. 세 가지 모르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거 말이죠, 가르쳐 주면은 고마워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인상부터 팍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부터 하느냐고. 근데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보세요,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딱 하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라고 하는 것은 벌써 탄생이고 D라고 하는 것은 데스, 죽음이거든요.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는 그 날, 죽음의 그 날짜가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그거 알려주면 제명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게 좋아. 여러분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 아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모르고 지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그거 아는 순간 열받쳐가지고 괜히 속이 거부룩하고, 그거 아는 순간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병 걸리고, 그거 아는 순간 이상하게 속에서 뒤집어져. 그러니까 몰라서 좋은 것이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B로 시작해서 인생은 D로 끝난다. 그러면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C다. 근데 C를 사르트르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초이스, 선택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택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오늘 저녁에도 선택하고 오신 거잖아요. 마리아 찬양이다.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에라 쓰자. 그리고 온 거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선택은 여기 또 다른 C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거 보세요, 같은 C인데 크라이스트 C,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D에서 어디로 가요? E로 가요.
이가 바로 뭐냐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끝이다, 인생은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삶이 있다,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 아멘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노멘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반드시 나는 죽는다. 서로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당신 죽는데야.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해요. 부부지간에 서로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죠? 꿈 깨세요. 먼저 보내고 나중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손잡고 가시는 케이스는 기네스북이나 올라갈 정도로 극히 희박합니다. 물론 이제 사고사를 당해서 같이 비행기가 폭발해 버리거나 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생명의 수를 누리고 부부가 똑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참 이 문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듣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문제가요, 나와 관계성이 가까울수록 죽음에 대한 문제는 큰 충격으로 옵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음은요,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나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내 피부칩니다, 내 부모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때 가서는 심각한 거예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41개 나라의 국어로 번역이 됐고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죠. 거기 이제 루게리병이 걸린 모리 스위치라고 하는 교수가 나옵니다. 이 교수가 루게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자 미치라고 하는 제자가 20년 만에 자기 선생님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교수님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화요일날만 되면은 그 병상에 와서 자기 교수였던 모리 스위치라고 하는 교수하고 미치 이 제자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제 그 책에 진솔하게 그것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주제별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두 가지 참 인상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해요. 첫째로, 모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점점 죽어가면서 그 제자에게 참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 그것을 교훈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소화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걸 그 책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죽음도 삶의 일부다. 우리가 그 사실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죽음 앞에서 덜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일상적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나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이 죽음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유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69번 시내버스가 가다가 전복이 돼서 거기 타신 분들이 다 죽었어.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차는 이 60번 버스가 막 출발을 했는데 이미 떠났어요. 출발을 했는데 막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버스 뒤를 팍 친 거예요. 아저씨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죽었어.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사고 나기 직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졸다가 보니까 못 내렸어. 그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 69번을 96번으로 착각하고 잘못한 거예요. 잘못 타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이든 정상적인 죽음이든 죽음은 죽음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플사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애플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30대 중반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췌장암은요 거의 발견되기도 힘들고 치료하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발견이 딱 되는 순간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그 순간에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죠. 되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살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졸업식 연설이에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0대 초에 암에 걸려서 내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 졸업을 하고 새로운 꿈을 안고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한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다시 말해서 다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직하게 딱 서는 순간 삶을 새롭게 본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목사로서 이제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합니다만 장례식 집례도 참 많이 합니다. 저처럼 임종의 순간을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숱하게 임종의 순간을 보고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삶을 새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표정이 별로지만 왜 그걸 들어야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야 부부지간에 좀 화해하고 살아. 이거 무슨 놈의 천추 뭐라고 그러지? 그럼 왜 그래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일은 이 사람이 떠나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새로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한 메시지보다 좋은 게 없어요. 죽는다 생각하면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찌개라도 하나 더 끓여주고 싶고
요즘에 봄나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냉이도 갖다가 그냥 쑥도 갖다가 거기다가 우렁을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 내일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화해하지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로 장례식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우리들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화의 개념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장례식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 문화가요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기독교. 그래서 이 장례식 문화는 지금 제 각각이에요. 각각인데 오늘 뭐 전부 다 취급할 수는 없고요.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하죠? 근데 그 명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명부입니다. 명부. 근데 그 명부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곳에서 복을 받아서 극락으로 가는 것을 명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지 말고. 또 그것도 좀 적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말하기 싫으면은 가서 가만히 손잡고 위로해 주라고. 괜히 장례식장에 가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갔어요. 아니 세상에 그걸 장례식장에서 할 말이냐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I am sorry. 그 딱 한마디 하고 끝나요. 뭐 거기서 그냥 막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꾹 누르시고. 왜? 잘못 이야기하면 상대를 너무 아픔을 줘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가서 그냥 가만히 손잡고 이렇게 바라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두 번째로 되게 이제 그 앞에다 이렇게 차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왜 피우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워요. 첫째로 고인의 혼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 고인의 혼을 다시 불러오거나 무슨 부정 타는 것을 없애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가면은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향을 갖다가 피우거나 그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뭐 향을 갖다 피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은 이제 오늘 제대로 훈련 받으시고, 근데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할 때에도 성서적인 개념으로 조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 대신에 뭘 해요? 헌화를 해요. 헌화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국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을 갖다가 헌화를 하고, 그리고 뒤로 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가서 이제 헌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뒤로 조금 이렇게 물러서서 두세 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5초에서 10초만 해요. 무슨 놈이 거기서 10분간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아예 거기서 혼자 개인 기도를 하고 계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딱 5초에서 10초 잠깐만 딱 그렇게 하고 끝나야지. 그냥 거기서 혼자 무슨 위로는 다 한 답씩 거기서 오래 서 계시면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초에서 10초 딱 묵념을 하고, 거기서 절을 하지 마시고 묵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딱 돌았으면 상주가 있잖아요. 상주하고는 맞절을 하세요. 맞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주가 원하시면 가서 위로의 악수를 하셔도 좋고. 그때그때 분위기 봐서, 그때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상주가 이렇게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절해요? 일어나세요, 우리 악수합시다. 그러지도 말고요. 왜요? 이 상갓집에 가서는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기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보면은요, 상주하고 맞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의예요. 예의, 에티켓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헌화를 할 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헌화를 할 때 꽃봉오리를 영정산이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내 앞쪽으로 가야 돼요? 손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한번 투표해봐도 괜찮아요. 헌화를 할 때 꽃봉오리가 영정사진 쪽으로 가야 한다. 한번 들어보셔요. 둘 중 하나니까 어차피. 예, 고마워요. 잠깐. 아니면 그 꽃봉오리가 내 쪽으로 향하여 놓아야 한다. 한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케이. 둘 다 맞아요. 뭐가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앞서서 놓은 사람 방향으로 놓으면 돼. 구태에 딱 꽃봉오리를 영정산 쪽으로 놨는데 나만 거꾸로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사람이 꽃봉오리를 내 쪽으로 향해서 놨으면 나도 그렇게 놔. 구태여 그걸 뒤집어 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해서 이거 말이야, 영정산 쪽으로 놔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놨어? 버릇없이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것을 딱 거꾸로 이렇게 놓고 그러지 말고. 왜요? 그건 답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제사는 예배로. 이건 많이 들으셨죠. 이 제사가 갖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요, 조상 신령의 상징인 신위를 만들고, 신위가 있잖아요. 제, 노고, 신위 이렇게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상 신령의 상징입니다. 그 신위를 만들고 이것을 향해서 경배하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성서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네 번째, 이 장례식 예배의 진행은 누가 할 것인가? 고인이 등록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고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산신제라든지 노제라든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신제라든지 노제라든지 그 다음에 49제, 이것은 기독교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특히 이 49제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7일마다 제사를 드려서 7번 하면 49제가 돼요. 그 49제가 되는데, 49제가 되면은 그때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7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7번 해서 49일 되는 날 비로소 이 사람이 극락 왕생을 한다. 그래서 49제를 드리는데 그게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장례식 명칭만이라도 기독교적인 명칭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입관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하관이라든지 그런 용어는 다 유교에서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용어 자체만이라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자 그거예요. 천국 입성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부활 대망 예배. 그래서 용어 자체도 가능한 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좀 바꾸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수의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의 있죠? 발음이 정확합니까? 수의를 입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독교인도 수의를 입습니다. 안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의에 대해서 귀신이 활동을 하다가 휴가를 떠나는 때가 딱 한 번에 있답니다. 윤달이 든 날. 그때는 귀신이 휴가를 떠난대요. 그래서 귀신이 휴가를 떠나는 그 윤달에 수의를 준비하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달에 수의를 준비하고 뭐 그런 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만 수의라고 하는 것은 고인에게 입혀드리는 의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이 수의가 비싼 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그렇게 비싼 거 하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십자가 하나 세워드리고 평범한 걸로. 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고인이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을 입혀드려요. 따로 수의를 안 합니다. 한복이든 양복이든 그 상관없이 고인이 평소에 늘 즐겨 입던 옷 있잖아요. 그 옷을 그렇게 입혀드려요. 그것도 괜찮아요. 꼭 수의를 입혀드려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매장률이 높습니까? 화장률이 높습니까? 화장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가면 수의고 양복이고 다 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냥 평소에 말씀을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내가 그냥 평소 입던 거 그냥 입혀주라. 야 이놈아, 내 갈 때는 비싼 걸로 해서 수의를 입혀야 된다 이놈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내가 산빠지게 기르고 얼마나 한 줄 알아? 나 갈 때 그냥 싼 거 입혀봐라. 내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한마디 하고 갈 거야. 그러지 말고 평소에 즐겨 입던 거. 그러니까 수의는 고인에게 입혀드리는 의복일 뿐이지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수의를 입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평소에 즐겨 입던 옷 그냥 편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염을 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염 아시죠? 기독교는 염을 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염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장로님이 염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이제 그 장례 그 뭐라고 그러죠? 장례 무슨 상가 그분들이 와요. 와서 이렇게 해요. 하는데 너무 많이 묻고 아니 돌아가셨다고 말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묶을 수가 있을까? 아니 어느 정도 한 7매듭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요 21매듭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64매듭인가로 가요. 세상에 64매듭을 하는데 그거 보느라고 나 허리 아파서 혼났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거예요. 아니 돌아가셨다고 그냥 그렇게까지 무슨 꽁치 무슨 저기 그 뭘로 엮듯이 그렇게 엮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7매듭 정도, 7매듭 정도. 그건 가족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니다. 왜? 그거 하면은 자기한테 팁이 더 나오니까 더 막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좀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인과 유족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식으로 다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향불도 피우지 말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좀 한마디 써놓는 게 좋아요. 기독교식으로 저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이렇게 그 앞에다가. 그러면 딱 와서 눈치 있는 사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상주들하고는 절을 하셔도 괜찮고, 그러나 이쪽을 향해서는 절을 안 하도록. 그 기독교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거기다는 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앞에다가. 그래서 이 고인이나 유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기독교식으로 잘 그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한쪽에서는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야 이러면 무슨 얘기냐, 유교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불교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캐톨릭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요 장례식이 난장판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싸우는 집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내가 막 주장을 해서 뭔가 전체 가족들의 어떤 뜻과 어떤 가족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죠. 왜? 내 식대로 하자.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테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해서, 형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결혼을 할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식으로 하더라도 만약 그 자녀 가운데 향을 피워야 마음이 편한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향 갖다 놔야지. 그 향 갖다 놨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다가 도로 털커덩하고 땅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유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 하더라도 기독교 조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화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큰 이 엄청난 일 앞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게 참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나가는 교회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서로 자기 목사 막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 별걸 다 봤어요. 무슨 놈의 그 장례식 주례를 부어 자기가 해야 된다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으면 아이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시라고. 저는 그래요. 뭐 내가 해야 꼭 천국 간다. 아이고 주여.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으니까는요 그런 일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겨요. 별일이. 그러니까 장례식장처럼 가장 이게 예민한 게 없어요. 예민한 게. 마지막으로 언젠가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고 싶냐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 맞는 장례 문화를 꼭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유골함 갖다 놓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말이죠 로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바닥은 싸고,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저 윗동네는 또 싸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게 뭐냐고.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그거 볼 때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서 아유 선생님, 아버님 이렇게 거기서도 또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또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매장은 없어지는 게 지금 전반적인 추세잖아요.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느냐면, 내 목회 저기 하면서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한 3,000평이든 5,000평이든 이 근처에 땅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땅을 좀 줘요. 그 좋은 뜻이 있으니까 주면 거기다가 잘 꾸며서, 어떻게 꾸미느냐면, 그 이제 앞서서 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통해서 내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소망교회가 그걸 참 앞서서 잘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상징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쁜 돌멩이 같은 거, 조약돌 같은 거 해서 예쁘게 저렇게 꾸며서 거기다 십자가 하나 탁 세우고 거기다 딱 한마디만 쓰는 거예요. 성광, 성도, 기묘. 딱 하나. 그리고 이제 뒤에는 돌아가신 분 순서를 따라서 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성함 쓰고, 그 다음에 탄생일, 돌아가신 날 쭉 이렇게 그 한 줄만 딱 쓰는 거예요. 쓰고, 이 유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거기다 다 같이 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차피 유골은 땅으로 가나 저기로 있으나 다 그게 그겁니다. 다 같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우리 부활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때 유골들이 다 엉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걱정도 팔자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육을 다 이렇게 부어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다 고백을 하자, 그거예요. 그 1년에 2번 추석이라든지,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거기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이 교회 출신들이 다 거기에 와서, 왜?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흩어졌던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다 타지에 살고 있다가 그날만은 딱 와서 같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같이 추억을,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걸 아주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그걸 하나 하고 싶어요. 땅 주세요. 땅 문서 가지고 오시면 정직하게 제가 그렇게 해서 딱 멋있게 그걸 해서, 정말 우리 살아서도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런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거기 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도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믿음의 은혜를 같이 이어가고. 여러분 어때요? 땅 주세요. 땅.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은 그걸 좀 잘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거기다가 잔디밭으로 쫙 해서 결혼식을 거기서 하면 최고 좋습니다. 미국이 지금 말이죠, 이 장례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게 유행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은 이혼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이혼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은 그 묘지 그 안에 다 예배당에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가 잔디밭으로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야외 거기다가 결혼식장을 꾸미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아이디어 괜찮아요? 땅 주세요. 땅만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